할렐루야.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연말연시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데펴갈 수 있기를,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도, 특별히 불신자들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 줄 수 있고, 가장 최고의 사랑이란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저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마지막 연말 연시를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실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우리 방역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직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32장부터 33, 34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와중 가운데 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짓을 하고 말았지요. 그것 때문에 다시금 이제 34장에 올라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게 되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34장 27에서 35절까지로 마무리 부분인데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언약의 회복 국면을 이제 맞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이 저주 같은 말씀이었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였을 때, 그러나 모세의 간절함과 간곡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그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축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들은 이 본문에 바로 앞에 언급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려버린 이 10계명을 다시금 기록하셔서 주십니다. 모세는 이 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40일 동안 또 시간을 보낸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한계를 그렇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도 40일, 두 번째도 똑같은 40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9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광채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순간인 거죠.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렵고 떨려 가까이 가기를 꺼려합니다. 이 모세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함께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절대로 빛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할지라도요, 빛이 오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어두운 시간이지만 반드시 이제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면 이 어두웠던 세상은 환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워져만 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은 다시금 밝게 될 것이고 어두움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둠에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께 받은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바로 간직하면서 어둠을 밝혀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광명, 이 빛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범죄와 죄악의 이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죄책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모세는 겉으로 모세 곁으로 다가가지 않자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자 모세는 바로 아론과 그리고 회중의 모든 어른들 자 바로 장로들을 의미할 거예요. 이들을 바로 불러서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려줍니다. 자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인 거죠. 두려워서 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반편을 생각하는데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로써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40일을 금식한 노인의 얼굴에서, 지금 모세는 노년 때예요. 이 노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그렇습니다. 이 모세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 이제 지도자뿐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한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가렸어요.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그 광채가 드러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광채가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광채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광채로 나타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모세의 이 광채는 한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채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릴 수 없음을, 그 광채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으로서 돌릴 수 없음을 분명히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세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는 처신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이 좌상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미문에 앉아 사람들이 오갈 때에 구걸을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왜 성전에 왔습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또한 14장에 또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여기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전도를 하는데 자 이때 또한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좌상장애인이 또 있는데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이들이 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또한 역시 걷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더 기가 찹니다. 그저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때는요 바로 이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바로 성실하신 예수님 같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있는 앞에 제사상을 차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살아있는 사람 앞에 바로 제우스 신당이 그것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우상 중에 그러니까 그 제우스 신당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이들은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말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 지금 경험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모세에게 향할까 봐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자신이 차지하게 될까 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나를 보지 마. 내가 가르치는 걸 보라는 거죠. 가르칠 때 여러분들 손을 보자. 손을 통하여서 이거 보십시오 했을 때 이걸 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 이 손만 계속 보고 있을 겁니까? 손이 가르치는 십자가를 봐야죠.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저에게 주목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목사를 통하여서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 찐팬인 줄 믿지만은 그러나 이 목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한 신앙, 목사와 관계되어진 것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끝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만 계속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별칭이 뭡니까? 내자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세우신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새 언약을 새롭게 세우셨던 것처럼 바로 무너졌던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무너졌던 것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단다면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길, 그 구원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무너졌던 연결되지 못했던 그 다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빛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광받을 때쯤 그걸 가리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처럼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되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처럼 빛나는 이 광명,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요,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 누리에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아버지 우리 니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사용하시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아버지 일할 때 우리 삶에도 우리 얼굴에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여러분 택한 받은 사람들답게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영광은 십자가로 감춰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탄절 이틀이 남았습니다. 남아준 시간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버지 귀한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오늘도 주의 빛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진목교회가 생명의 빛을 지닌 재단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를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진목교회가 진정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